우리 한번 서로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 은혜 많이 받읍시다. 반갑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감사합니다. 벌써 성탄절을 두 주일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올해는 12월 25일이 성탄주일이라 더 기쁨으로 우리 감사하며 축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왕, 만왕의 왕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유대나라 유대인의 왕으로도 오셨습니다. 근데 정작 유대인들은 이 성탄절을 아직까지 셀레브레이션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12월 25일 날 유대인들은 뭘 하냐면 소위 수전절이라고 하는 하누카라고 말하죠. 명절을 그들도 지난 2000년 동안 이렇게 명절로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하누카는 무슨 유월절 같은 구약적인 절기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의 무슨 독립기념일도 아닙니다. 하누카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 청결 절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이 성전 청결 절기를 갖게 되냐면 주전 165년도에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이 헬라 사람들을 통해서 그 성전 안에 이방 신상들을 세웠는데 의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군대를 모아가지고 그 성전을 습격한 헬라 사람들을 죽이고 또 신상을 다 몰아내고 또 청결하게 하고 나서 거기에 이 금초대에 소위 관유라고 하는 거룩한 그 기름을 부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그 기름이 하루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름을 붓고 나서 그 촛불을 켜놨는데 그게 다음 날이 돼도 꺼지지 않고 또 그 다음 날이 돼도 꺼지지 않고 무려 8일 동안 촛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뻐하는 소위 말하는 빛의 축제가 다름 아닌 하누카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건 뭔가 하면 저는 예수님이 있어야 진정한 빛의 축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하누카는 예수님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참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빛, 즉 예수님이 뭐냐면 하누카죠. 정말 참 빛이고 트루 라이트.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참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진정한 하누카는 뭔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정말 하누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귀한 역사가 저들에게도 임하여 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사기 17장에 나오는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성전도 겉은 성전처럼 멀쩡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속은요 실상이 아니라 허상이에요. 허상. 겉은 다 갖추었어요. 오늘 보니까 신당도 있었고 에봇도 있었고 소위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죠. 또 거기에 제사장도 있었고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사장의 사례비까지 책정됐어요. 얼마였죠? 10절에 보니까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는 그 연봉까지도 성경에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 안에는 신상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었다는 거죠. 드라빔도 우상이죠. 아니 성전 안에 성도가 누군가 보았더니 이 성도가 미가네 집 식구가 전부였어요. 아니 여러분 성전에 그저 우리 가족만 있는 거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부 다른 집에서 온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집이죠? 주님이 말했죠.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죠. 그런데 이것은 미간의 전용 성전이 되었고 제사장은 가만히 보니까 미간의 집에서 사설로 고용한 고용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 안에 신상을 버젓이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그 제가 오늘 말씀을 제목을 그래서 이 미간의 성전, 미간의 교회라고 말씀을 정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사사기 17장에서 기록한 이유가 여기 있다. 뭔가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가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런가? 그동안 17장에 올 때까지 수많은 사사들이 등장했는데, 여러분, 사사가 자기 마음대로 싸웁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동안 한 명의 제사장도 나타나질 않았어요. 17장에 와서 유일한 한 명의 제사장이 나타나는데, 그것도 미간의 집에 속한 사설 제사장이 전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뭔가 이스라엘이 얼마만큼 영적으로 파산지경에 놓였는가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현대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가슴 아파할 때 느끼는 게 뭡니까? 오늘날 현대교회도 미간의 교회와 다를 바 없다는 거죠. 6절 말씀에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성경은 말씀했는데, 이 옳은 대로만 옳다, 바르다는 그런 뜻보다는 야샤르라고 하는 뜻은 그 뜻은 뭔가 하면 자기 편한 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신앙은 뭡니까? 자기 편한 대로 섬기고 생각하고 자기 편한 대로 말하고 자기 편한 대로 그저 하나님께 섬기지 않습니까? 그게 성도뿐만 아니라 제사장도 마찬가지죠. 완전히 자기 편한 대로 이곳 갔다 저곳 갔다 떠돌이신 사람 말이에요. 여러분, 17장에 제사장이 18장에서는 어디로 떠나냐면 그저 단지파가 라이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니까 그저 단지파 그 권력과 그 돈에 팔려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현대교회 목회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참 오늘 본문에 대상이 저부터라고요, 보니까. 네? 저부터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요,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저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텐데 하나님 앞에 책망받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실컷 주님 섬겨놓고 왔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습이 사사기 17장의 모습이라고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나름대로 먼저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 건 뭔가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는 중에 정말 로마서 13장의 말씀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우리의 어두운 그것을 벗기를 원합니다. 어둠을 벗어버리고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인 것처럼 정말 빛의 갑옷을 입는 아름다운 역사가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성탄이 지어지고 우리가 올해도 2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새로운 2017년도를 맞이할 때 진정한 새 기쁨, 새 소망으로 맞는 역사가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롭게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어두움은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귀한 역사가 말씀을 듣는 우리 귀한 성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미가는 스스로 신당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얼마 전 이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각 주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법령들을 제정했는데 캘리포니아주에서 지난 그 선거에 대마초를 합법화했죠. 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마약 단속범 중에 대마초 피는 사람은 강력 단속 대상 중범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법령이 바꿔지니까 이게 법령도 수천만 달러 세 수입 때문에 아니 대마초가 이제는 정말 중법이 아닌 효자 상품으로 변했다는 거죠. 기가 막히죠. 얼마 전에 어느 글을 읽어봤더니 이게 더 기가 막힌 게 대마초를 피면 환각 상태에 사람들이 빠진다는,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술을 마시면 음주 측정기, 알코올, 혈중 농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각 측정기는 없다는 거예요.
환각을 측정하는 방법도 없대요. 환각에 대한 규제 법령도 없대요. 아니 그러니 대마초를 마음껏 피워가면서 운전하는 사람 뒤따라가다가 앞뒤 분간 못해서 그저 사고 당하면 법령도 없으니까 이제 당하는 사람만 불행한 상태로 빠지는 시대에 하루아침에 그걸로 전략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제가 이 미간의 집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요, 아니 이 집은요 기준이 없어요. 왜 기준이 없냐면 미가의 어머니가 그저 은 1,103개를 아들이 훔친 것을 알았어요. 훔친 것을 알고 아들의 귀에 대고 저주했다고요. 그랬더니 아들이 그것이 듣기 싫었는지 아니면 저주가 무서웠는지 도로 어머니에게 주었어요.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도둑놈도 아니고 도둑놈이 아닌 것도 아니라고요. 아니 어머니도 보면 그렇습니다. 아들이 가져간 것을 알았으면 불러다가 타이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가 왜 이런 돈을 이렇게 훔쳐갔냐? 아무리 속이 터져도 그렇지. 아니 아들을 저주하는 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가? 돈이 돌아오니까 저주가 바뀌어져서 뭘 했죠? 금방 축복했다고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에베소 6장 4절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미가의 가정은요 본능과 충동만 있었던 그런 가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제대로 섬겼는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 보면 뭐를 한다고요? 열을 하는 거죠. 오늘 돈 1,100세겔 때문에 그저 여기에 어머니가 돈을 도로 받고 감격해서 하는 말이 몽땅 이것을 뭐라겠죠? 거룩히 하나님께 드리느라. 그래서 신상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1,100을 들여서 신상을 만들고자 했어요. 그런데 주면서 뭐가 됐죠?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4절에 은 200세겔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5분의 1만 남고 나머지 5분의 4는 어디 갔는지 몰라요. 한꺼번에 그냥 다 잘렸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 생각납니까? 고린도 후서 9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뭔가 부족하면 그저 부족한 이유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정했으면 믿음으로 정한 대로 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고 넘치게 주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뭡니까? 하나님도 주시기를 즐겨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가 미가의 집을 보면서 참 제 나름대로 더 기가 막힌 것 중에 하나가 이 제사장 문제입니다. 아니 제사장을 집에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했어요. 5절에 보니까 누구를 세웠죠? 자기 아들을 세워서 뭘로 삼았죠?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아니 네이지파도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오늘 이 후반절에 보니까 누가 왔죠? 떠돌이 레위인이 와서 오니까 그 세웠던 제사장을 끌어내렸어요. 그리고 그 제사장을 그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완전히 이 사람은 자격 미달해, 함량 미달의 말, 제사장을 삼았어요. 그래서 문제가 그 가정에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멤피스에서 개척을 7년하고 섬겼던 교회가 벌써 떠난 지가 14년이 됐는데 그 14년 세월을 그저 주위에서 들면서 얼마나 가슴 아파서 기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목회자만 4번이 바꿔졌어요. 네? 바꿔질 때마다 그냥 울고 성도들이 떠나고 정말 4번째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보니까 문제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사실은 제가 개척에 세웠는데 자기들이 세웠다고 주인하려고 하니까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끼리 싸워서 떠나고 목회자와 싸워서 떠나고 떠나면서 그냥 그 시골에서 아파서 이제는 20명도 안 남았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아픈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미간의 집을 보면 자기들만이 하나님으로 삼고 신당으로 삼아서 거기서 이익만 남기를 원했고 그냥 욕망만 있고 축복만 원한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들은 무엇까지도 원했냐면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삼은 것 보니까 하나님마저도 자기 마음대로 삼고자 하는 어떠한 불신앙,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반역한 모습을 거기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정말 내가 옳은 대로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미가의 집 신앙으로 바꿔지고 그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미가의 집 신앙은 뭡니까? 그 신앙심이 이기심, 우상으로 얼룩져졌지 않았어요. 말씀은 없고 뭐가 있어요? 충동만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바꿔지는 거예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환경이 되면 자꾸 바꿔지죠. 신앙 고백은 없고 축복 기복 신앙만 있고, 사랑은 없고 고집만 있고, 또 믿음도 이리저리 누가 오면 더 좋다 저 좋다 그저 바꾸다 보니까 신앙도 쇼핑하는 시대 속에 놓일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가 신앙은 안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뭔가 그리스도 반석 위에 중심에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하든지 연말이 되면 요동칠 때 우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설 수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는 그저 충동적인 사람, 욕망만 있는 미가 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가 정죄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가 충동적이겠지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물을 던져서 엄청나게 그물을 깊은 데 던질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때문에 그물을 던졌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무리를 걸을 때도 내가 무리를 걸어 보였다는 욕망만 있었나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주여 나를 무리로 오자 하소서. 그러니 주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오지 말라고 안 했어요. 오라는 거예요. 걸어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로 뛰어내렸어요. 그러니까 뭐죠?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6장에는 놀라운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라고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요한복음 20장에는 3번이나 주님을 향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가와 베드로는 얼마나 다릅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 베드로를 통해서 미가네 집 교회가 아니라 무슨 교회를 세웠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진정한 교회는 베드로의 믿음과 신앙 고백 속에 거기에 주님이 당신의 교회를 세웠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연말이 되어서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반석이 되어서 요동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아무리 수만 명이 그저 수백만 명이 그저 나와서 별소리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사랑하는 건 성전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주님 사랑하고 조국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3장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 굳게 선즉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 여러분, 한 사람이 그래서 중요해요. 한 사람이 가정에 굳게 서고 그래야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살고, 여러분, 한 사람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굳게 서야 구역도 살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굳게 서야 하나님의 교회가 살고, 그 교회가 굳게 서야 무엇이 삽니까? 나라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에 세상이 요동치면 요동칠수록 예수 중심 반석이신 예수, 그 반석에 우리가 중심을 두고 굳게 서서 우리는 미가의 신앙이 아니라 주님 한 분 바라보는 반석 같은 신앙의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미가는 스스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2016년도 와가지고 이렇게 교계가 많이 힘들죠. 교회도 많이 이렇게 힘든 교회들을 많이 봅니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신학교도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크리스찬 웹사이트에서 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보스턴에 있는 미국 성공회 신학교가 학생이 줄고 재정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학위 중단을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학위를 더 이상 이게 이슈를 안 한다는 거죠. 제가 가만히 이걸 읽어보다가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참 못됐죠. 신학교가 문을 닫는다는데 왜 은혜가 됐냐? 왜 은혜가 됐냐면요, 이유가 이렇습니다. 신학교가 재정이 어려워지면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보았던 방법은 뭔가 학위 중단이 아니라 학위 개설이에요. 명예박사, 박사를 모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재정을 충당하는데, 아니 이 성공의 신학교는 그 길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맡겼어요. 여러분, 학위 개설을 해가지고 막 남발하면 아니 세상이 모릅니까? 전부 알죠. 오늘날 왜 교계가 욕을 얻어먹냐?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교계가 인테그리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을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사기 17장을 보면서 당시의 사이상을 볼 수가 있어요. 뭔가 하면 이 네위 사람이 나오는데 네위인을 얼마나 천대했는가를 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여호수아서 다음에 사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네위 사람들은 땅에 기업이 없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 21장에 보면 하나님이 12지파들에게 전부 땅을 기업으로 다 줬어요. 그런데 네위 지파만큼은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48개 고을에 흩어져서 살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뭐냐면 성전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뭔가 그들의 생계를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땅이 없는데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냐? 민수기 18장에 보면 아마 그때만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에 어떻게 유지하는 방법을 줬는데, 그건 뭔가 하면 그 48개 지역에 전부 흩어져 살았을 때 그 지역 사람들이 11조를 모아가지고 네위 사람들을 먹여 살리도록 했다고 하는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17장에 한 네위 사람은 유다 베들레헴에 살았어요. 우리 유다 베들레헴 잘 알죠. 그런데 나름대로 11조가 그 사람들 당시에 없으니까 먹을 살 길이 없어가지고 떠돌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어디까지 떠돌았냐면 더 남쪽인 에브라임, 그것도 산 위에까지 올라갔어요. 이 상황을 알 수 있죠. 근데 이 장소가 유대 베들레헴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또 유다 베들레헴이 어디서 나오죠? 성탄절에 나오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그저 어린아이를 낳으려고 어디로 갔냐? 유대 땅 베들레헴에 갔는데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아무리 집을 두드려도 집의 문도를 열어주지 않고 인색하니까 결국은 어느 헛간 마구간에 가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낳아서 뉘을 곳이 없으니까 강보에 쌓아서 어디에 구유에 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수의 성탄은요, 가장 인색한 곳에서 가장 자비하신 주님이 태어나신 것이 그게 성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미가의 집은 좀 달랐구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미가의 집에 오늘 여기에 시작의 문제가 뭡니까? 돈 때문이에요. 모자간에 그것도 은 1100세겔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저 엄마가 아들을 저주하고 깨어지게 생긴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것도 5분의 1로 쫙 잘라서 은 200을 가지고 뭘 만들었죠? 우상바가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미간의 집에 네위인이 와서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그저 1년 연봉이 얼마냐면 10절 말씀해 보니까 은 10개였습니다. 제가 계산은 못해도 이건 할 수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은 10개면
우상은 은 200개거든요. 그럼 뭔가 어떻게 되죠? 20년 동안 그 제사장이 아무것도 안 쓰고 모아야 우상 하나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은 훨씬 더 인색하죠. 그래서요, 다음 장에 사사기 18장에 단지파가 나이스라고는 저 초폭죽 지역으로 가면서 그 사람들을 죽이고 이동, 이 지파 전체가 이동해요. 그래서 미가 제사장에게 들려가지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제안하냐면 사사기 18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한 사람의 집이 제사장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 제사장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제사장이 마음을 기뻐해서 단지파 제사장으로 떠났어요. 떠났을 때 우상도 같이 가지고 떠났어요. 그래서 나이스 지역에 가서 나중에는 단지파가 우상만 섬기는 지파가 되었고,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천국의 12지파 중에 단지파는 사라진 엄청난 비극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이게 누가 도대체 무엇의 잘못인가 보다는 저는 여기서 뭘 생각이 됐냐면 정체성을 생각이 됐어요. 정체성. 그 정체성이 떡이 있냐 없냐, 누가 떡을 많이 주냐 적게 주냐 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그 떡에 관한 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세상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이건 교회의 정체성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세상에 떡인 만나는 아무리 많이 주고 아무리 먹어도 결국은 죽는다고 주님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과는 상관이 없다고요. 근데 교회의 참 정체성이 뭐냐면요, 아이러니컬하게도 떡이에요. 무슨 떡이죠? 예수님이 떡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정체성은 예수님의 떡을 먹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주님이 12제자에게 미가의 제사장처럼 똑같이 말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너희도 가려느냐, 생명의 떡을 말씀하시면서 그 위에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역시 위대하더라고요. 뭐라고 말했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매 우리가 누구께로 가오리까? 오늘 하나님의 교회 엔서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떡으로도 어떤 거로도 만족할 수 없다는 거죠.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의 떡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교회에서 우리 성도에게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을 공급할 수 있어야 되고, 교회는 마음껏 주의 종들이 생명의 떡을 공급하도록 그저 그렇게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 모습은 미간의 교회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 우리 교회 재단이 진정 미간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먹고 마시고 기뻐하는 그러한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존경하는 목사님들 중에 한 분 목사님을 이렇게 이야기하라면 워싱턴 중앙장로교회를 오랫동안 섬기셔 은퇴하신 이원상 목사님을 꼽을 수 있습니다. 참 너무 귀하신 목사님, 우리 이민교계의 큰 별이셨는데 지난 월요일에 79의 연세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식도암 판정을 받고 강단에서 나오셔서 고백하시기를 자기는 죽음이 두렵지 않고 또 암이라고 해서 원망한 마음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올 6월 달에
워싱턴 DC에 있는 제퍼슨 메모리얼 그 기념관,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에서 이게 그분이 정말 유언처럼 정말 유하신 분인데 마지막 유언처럼 기독교 7가지 병폐를 바람이 그렇게 많이 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대요. 그 병폐가 뭔가 하면 첫째는요, 성도가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둘째는 거룩한 삶보다도 육체의 욕망을 가지고 성도가 산다는 거예요. 셋째는 가정에 하나님을 대한 경건이 무너졌다는 거죠. 넷째는 교회가 세상의 빛인데 빛으로서의 그 빛을 잃었다고 말했어요. 다섯 번째는 정직보다는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했어요. 여섯 번째는 오늘날 성도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일곱 번째는 마지막으로 성경을 오늘날 성도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귀한 중이 마지막 그저 하나님 부르심을 앞두고 정말 이 사사기 17장 이 모습 그대로 그저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대언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7가지의 제 나름이 얼마나 공감하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다 공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어떻게든 이런 세대 속에서 살아야 되고 우리 교회가 살아야 되는 그 방법을 생각이 되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죽는 겁니다. 어떻게 죽냐? 영적으로 십자가 앞에 죽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제가 2017년도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 신년표를 다시 십자가 앞에다 이렇게 정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봉독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사는 길이죠. 어떻게 죽어야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살기 때문에 그저 우리 교회가 미간의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뭔가 죽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길만이 주님이 우리 안에 살고 주님의 교회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서기를 기뻐하고 나아가기를 기뻐하고 무릎 꿇기를 기뻐하고 주님처럼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박는 귀한 역사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우리의 성도가 미간의 성도가 아니라 주님의 성도요, 미간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모시는 그러한 복된 교회로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남은 두 주일과 2017년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